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표어를 한번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시험의 연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시험을 끊임없이 여러분 시험을 치게 되어지게 돼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입학시험부터 시작해서 자격시험, 취업시험, 진급시험 등등등 여러분 이름 짓기도 어려운 갖가지 많은 여러분 시험의 연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뭐죠? 일명보다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만한 자격을 여러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그 살아가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기업과 미래를 그 이삭에게 여러분 과감하게 올인하고 투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여러분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에서 누구를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아끼는지, 중히 여기는지를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금지옥엽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 사랑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독자 이삭을 저 하나님 지시한 땅에 가가지고 번제 하나님의 제물로 여러분 드리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왜요?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떤 대답이나 어떤 여러분 그에 대한 해명을 우리 여러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는 아브라함은 어떤 요구도 어떤 대답도 어떤 질문도 어떤 여러분 반응도 듣지 못한 답답한 심경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른 새벽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야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 아닌가, 아니 감정도 없는 여러분 내결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여러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한마디 변명도 거부도 저항도 하면서 여러분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받은 여러분 군인처럼 아침에 일절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와 칼과 종을 대기시키며 아주 여러분 주도면밀하게 하나님 명령에 신속하게 반응하며 움직이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저게 정말 아버지 맞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버지 맞는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요, 내 자식을 여러분 죽이는 일인데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이런 요구를 들을 때마다 도저히 우리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이런 겉모습, 외모만 여러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감정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픈지, 괴로운지, 슬픈지,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의 마음이 여러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의 심경과 그의 고백을 단 한순간도 여러분 내비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의 기자도 이 사건의 여러분 장면을 그저 덤덤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내면의 심경과 내면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그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 언제냐고 라고 여러분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수만 번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분명히 되뇌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눈물을 쏟아내며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애원복달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여러분 발입구장을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여러분 살려달라고 분명히 여러분 매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땡깡을 놓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내면의 여러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내비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층문만이 여러분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러 고통의 시간을 흘러 어느덧 저 멀리 모리아 산이 바로 눈앞에 여러분 보이기 여러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단 몇 시간밖에 불과 몇 시간밖에 여러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5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함께 온 여러분 종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분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천근만근 여러분 그 드리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갈등과 번민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이 엉망이 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엉망된 마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마지막 여러분 비수와 같은 말 한마디를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던지는 모습을 읽게 되어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이삭이 이르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번제할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이삭의 질문은요 아버지의 폐부를 찌르는 가장 고통스러운 여러분 질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쓰신다라고 여러분 말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 말을 하면 좀 내 아들이 믿어줄까요? 아비를 용서하고 아비를 이해할까요? 아니면 아비의 말에 여러분 순순히 따라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너를 죽여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비 입에서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씀입니까?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여러 질문과 의혹과 반문을 여러분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이런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모리아 산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여러분이 이제 꽁꽁 여러분 결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영문도 몰랐던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의 눈물 범벅이 되어 얼굴을 보고서야 내가 바로 여러분 재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직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밤잠을 설쳐야 됐는지, 왜 아버지가 이런 무거운 마음과 침묵을 일관해야 됐는지,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었는지, 왜 사원들을 두고 와서야 되는지 등등 여러분 주마등 저는 분명히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야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여러분 수많은 질문과 물음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제물이 되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모리아 산상 하나님의 제단 위의 번제로 여러분 이제 누워 있는 널브러져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큰 칼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서 큰 칼을 여러분 하늘 높이 들어 그 목을 내리치려고 하려는 찰나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던 일을 여러분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하나님 이런 요구를 이런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주식을 아들을 주신 데는 엊그제 같은데 아니 또 죽음의 여러분 자리로 이 아들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질문과 하나님의 그 요구와 그 명령에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행하려고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여러분 내가 알고자 원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테스트하신 그 시험하신 그 장면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정말 나를 여러분 정말 신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확인받고 싶어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여러분 내 인생의 여러분 주인 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여러분 내게 알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하는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살았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여러분 내 소원이 응답되었다, 어서 내려가자. 저라면요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사랑 아들이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당장에도 여러분 내 아들을 그 위기에 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여러분 산으로 내려 보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이 살아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여러분 모든 관심과 관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살고 죽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한 제사가 성공하는 게 바로 여러분 본질적인 여러분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제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찾아야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준비하시는데, 숲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예배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예배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흐트러지고 망가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풀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이루게 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친히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의 고백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한 어린 양 하나님의 그 예물을 통하여 예배를 이루신 것과 같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하나님의 이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멸망,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고통과 죽음의 여러 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 건져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너의 소유권의 여러분 문제, 여러분 이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러분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내 뜻대로 되어지나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부자가 소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창고를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여러분 창고에 가득 차고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내가 여러 해 쓸 것들을 여러분 만들어 놓았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즐기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부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소유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천부당 만부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각,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린 때로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이 원재료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고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이삭이 여러분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구하시면 여러분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여러분 데려가시기도 하시며 다시 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만약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고 쓰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여러분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유권이 이전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느냐고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할 때 아멘, 하나님 명령할 때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언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여러분 선한 것에 아름답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거룩한 인생 거룩한 여러분의 소유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순종에 대한 여러분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시험 과목은 무엇이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시험 문제는 이삭을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고 시험 장소는 모리아산이고 시험 시간은 사흘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험 보는 목적은 무엇이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는지를 안 하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여러분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풍부하게 하기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게도 없게도 하시고 인생의 여러 고통에 여러분 직면하게 되시고 하나님께 거기서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대 아래에서 우리의 경우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맞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만한 여러분 그를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은 그에게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과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넘겨드릴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요? 쉽지 않아요. 순종이 쉽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데 쉬운 문제입니까? 그것도 당장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인지 상상이나 그 무게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는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말 그대로 깜깜한 칠흑 같은 고통의 밤을 여러분 지내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요구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한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게 제물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그의 결단이, 그의 모든 행동이, 그의 모든 몸짓이, 그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제물로 여러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자유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십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남이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고 내게 부여된 하나님의 직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들고 여러분 온전히 주님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 같이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의 그리스도의 여러분 삶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의 직무라고 여러분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내는 거,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입을 꽉 무는 거예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혀를 꽉 물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나가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 우리의 모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여러분 피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진짜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여러분 현존을 우리가 진짜 목격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인생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이루어 예배에 성공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니까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손이 자손이 하나님 앞에 대대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어지게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그의 농사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자손손들이 12가문들이 만들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여러분 가문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때로는 이 말씀을 주면서 가슴이 여러분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양재단에 관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아브라함같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여러분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여러분 응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성도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원이 있나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내일은 여러분의 희망이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소원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의뢰를 입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나로 하여금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 삶의 하나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여 순종하며 여호와여 주의를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여 내 삶가운데 여호와의 미래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것을 처음하는 우리의 자녀를 이루어지게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날마다 여호와의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제명하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사명의 일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갖가지 하나님 위협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곧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한 길 걸어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계가를 울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강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여 생명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여호와 어둠을 뚫고 빛의 아버지 하나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 복을 주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여 천대 이르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러분 대장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 내리고 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 위에 직장에 사업장에 생업에 자녀 위에 그들의 모든 영원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